다 함께 기도하시므로 9월 10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앙의 가족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고 사랑과 화해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여러 모임부터 예배와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 나타나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다음 세대와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돌보며 기도하며 정말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던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을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일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수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매일 예배 때 잠깐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1시간 일을 하면 1시간치 보수를 받고 2시간 일을 하면 2시간어치 보수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일을 하고 그 삭스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삭스는 어떤 보수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도 삭스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삭스는 그 사람에게 은혜로 여겨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일을 하고 받는 보수가 아니고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은혜라고 했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됩니다. 대가 관계.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반대로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또 공정하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런 회의감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그러한 순환이죠. 이것은 율법적인 순환입니다. 반대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삭스는 없는 사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삭스는 은혜인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이죠. 이처럼 행위가 아닌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은혜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자기의 행위와 관련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반대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자기의 행위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에 구속하신 그 구속사 사건에 자신의 정체성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은혜적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본 그 예로 아브라함 정말 조건 없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할 만한 행위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믿을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행위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어떤 혈통적인 후손이 이스라엘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이죠. 또한 율법을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아브라함처럼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할 만한 행위가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로운 행위를 할 때가 아닌 믿을 때에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 어떻습니까? 행위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그러한 자신을 정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말 일한 것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 상식적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정말 일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주는 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일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어서 의롭다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도 일한 것 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이러한 은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중에 그를 불러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처럼 자랑하고 낙담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그 일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